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297페이지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자유야만인이나 구스스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직장 생활에 관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의 직장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직업,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그 직업과 그 직장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업과 직장으로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영역은 단 한 부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적용 범위는 인간뿐 아니라 창조 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그 영역의 주인이심을 바로 회복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또 부르신 그 직업과 그 직장 속에서 그 직업과 그 직장이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회복하는 삶, 그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목사님은 영역 주권의 회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역 주권의 회복.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바로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영업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영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건축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건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드러내는 바로 건축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연구하는 그 분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영역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드러내 보이는 직장 생활을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역 주권의 회복의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직장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개혁신앙을 추구하는 프랑스의 개신교도들,
여기서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서 벗어난 신앙을 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바로 개혁신앙이지요. 칼빈의 이 개혁신앙을 따라서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프랑스의 바로 개신교도들을 우리는 이구노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구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구노들은 삶의 목적을 주권 영역을 회복하는 데 삶의 바로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의 직업의 목적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분야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그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직업의 소명의식을 추구하는 그런 직업의식,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대함을 보여주는 소명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직장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구노들은 자신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그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이대하심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당히 만족하고 안주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바로 직업, 그 직업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직장생활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연습하고 연습하여 인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을 지향했습니다. 구약의 다윗과 같았습니다. 시편 78편은 다윗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왜 삼으셨냐면 그가 양을 치는 것을 보면서 그를 왕의 자리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가 양을 치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면서 그를 왕으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목동들은 양을 칠 때에 그 목적이 양을 잡아먹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양을 팔아서 더 많은 재산을 증식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바로 양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여기 보니까 두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하나는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또 하나는 그 손의 능숙함을 추구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성실함이며 그의 손의 능숙함은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실함과 탁월함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양을 치는 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바로 목적을 두는 양을 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양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칠 때마다 그의 추구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실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왕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혀놨더니 그가 왕 노릇을 할 때에 양치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대함을 추구하는 왕 노릇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
자기의 권력 자랑하는 일에 백성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를 대하시는가를 드러내기 위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함을 추구하는 바로 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성경이 바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기술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그 부요함과 풍성함을 바로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근호들이 그랬다는 것이지요. 이근호들은 당시에 유럽의 최고의 지성과 기술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혜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기술을 추구하는 바로 직업 윤리를 그들이 가지고 직업을 바로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철과 염료와 화학과 금융 등 당시의 유럽의 최고의 하이테크 기술을 바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 정부는 이근호들을 개신교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탄압했습니다. 그리하여 1572년 8월 24일에 성 바돌로메라는 축제 기간에 개신교도들을 다 죽여버릴 계획을 가지고 개신교도들에게 바로 이 축일에 와서 우리와 함께 즐기자, 이 축제에 바로 초청장을 띄워 보냈습니다. 그들의 바로 이 무서운 음모를 모르는 개신교도들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파리로 다 모였습니다.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이 가톨릭 교도들은 수만 명의 이근호들을 대학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이 14세 때에 이근호들은 종교적 시민적 자유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100만 명이 넘는 이근호들이 바로 프랑스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 남겨진 이근호들은 15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근호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자 몇십 년도 안 돼요 프랑스의 산업 기반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에는 거지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하여 그 이세당당했던 프랑스의 국력이 다 무너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누이 16세는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게 된 것입니다. 영국으로 이주한 이근호들은 영국으로 이주하여 징기기관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면방지 기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하여 대량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어 18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스위스로 탈출한 이근호들은 정밀기술 산업을 가지고 와 그곳에서 시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료품 제조 기술을 바로 발전시켜 오늘날 스위스는 세계 3위권의 제약 강국이 되었습니다. 독일로 간 이근호들은 철강 산업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벤츠, BMW, 폭스바겐 등 자동차 산업을 일으키는 바로 기초가 된 것입니다. 화학 산업도 일으킵니다. 그리하여 아스피린을 만든 바이엘사를 바로 만들게 되는 것이죠. 미국으로 간 이근호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간 이근호 후손 가운데 가장 유명한 후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워런 버핏은 이근호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세계 대공황을 누들 정책으로 바로 벗어나게 만들었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바로 승리로 이끈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바로 누스벨트가 프랑스의 이근호의 바로 후손입니다. 이근호들은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이다. 이것을 그들은 믿었고 그렇게 추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한 열정을 품고 하나님의 이대함을 추구하는 영광스러운 직장 생활을 추구해야 합니다. 더 빠른 승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연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바로 하나님 수준의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역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과 직장에서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바로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라는 성경을 볼 때에 다니엘의 직장 생활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정복한 나라에서 뛰어난 자들만 다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로 데려와서 그들을 바로 바벨론식 교육을 통해 훈련시켜 왕궁에서 자기를 돕게 만드는 참 뛰어난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바로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바로 젊은 사람들만 먼저 잡아갔습니다. 그 잡혀간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이름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것에 순응합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왕의 음식은 거부합니다.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당시의 왕의 음식이라는 것은 왕이 섬기는 신의 축복을 받는 행위였습니다. 신에게 바로 음식을 바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나서 그 신에게 바쳐진 음식을 이제 다시 먹습니다. 그것은 그 신의 축복과 그 신의 기운을 내가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조그마한 나라였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근동 지역의 최강자로 부상하게 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어떻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에게도 자기가 받은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는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그들의 신하에게도 주어 자기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도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의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걸 거부합니다. 왜 거부할까요? 그 이유가 명백한 것입니다. 바로 생사하복이라는 영역은 귀신이 바로 주인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이 생사하복을 주관하는 바로 주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네가 섬기는 신의 축복을 거부해. 네가 섬기는 신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 바로 생사의 기로에서 내가 사는 자가 되고 하복의 기로에서 내가 복받는 자가 되는 게 아니야. 생사하복의 영역의 주인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8절에서 이렇게 하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생사하복의 영역이 귀신이 주권자다. 이걸 내가 인정함으로 내 영혼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비진리로, 이 거짓말로 내 삶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지요. 내 직장 생활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생사하복의 영역의 주권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의 생사하복의 열탈권을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 일의 성패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의 성패의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장 생활은 참 위험한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야, 너 그렇게 직장 생활 하려면 직장 가지 말고 너 교회 가서 그런 일 해. 예? 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직장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교회에서나 하는 일이지. 예배할 때나 하는 일이지. 기도할 때나 하는 일이지. 영업할 때 뭔 하나님을 믿어? 기계 깎는 일을 할 때 뭔 하나님을 믿냐? 저와 여러분은 그런 희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업신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본인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하복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포기할 수가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기고만장해 가지고 이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앞에 다 절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거부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워낙 유능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곧바로 죽이지를 못합니다. 회유하지요. 제발 동상 앞에 그냥 한번 절만 해. 마음으로는 안 해도 돼. 그냥 흉내만 내도 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중요한 것입니다. 형식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 중요합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 99% 맞습니다. 하지만 형식도 중요합니다. 어느 귀한 성도님이 저희 집에 수박을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수박은 껍질 안 먹죠. 내용 먹죠. 수박은 내용이 99%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수박을 반쪽 먹고요, 반쪽 지금 놔뒀습니다. 여러분, 수박을 반쪽 쪼개가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수박을 쪼개버렸어요. 내용 먹었죠. 반틈 남겨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내버려 두면은요 수박을 안 쪼갰을 때하고 쪼갰을 때하고는요 그 부패 속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쪼개난 다음에는 곧바로 먹어야 돼요. 형식을 깨버리면 안 돼요. 형식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깨면 안 되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요 안 합니다. 그리고는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포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말하는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살아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냐면 자신들은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죽어도 구원해 주신다. 바로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들의 구원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있어도 구원받은 자고 죽어 있어도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역에서 이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역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역의 공급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역의 보호자도 하나님이시고 인도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죽여도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어도 구원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나는 살아 죽으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도 죽어도 내 구원은 틀림없어 라는 구원의 확실성 이에 선 신앙을 가졌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르쳐 애종론적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종론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런 의미죠. 하지만 그것은 좀 애정론을 작게 설명한 것입니다. 애정론의 진짜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이 확정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이 확정되지 않아 최종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속에 들어와 살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완료되었다. 이게 뭐냐면 애정론 신앙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선물이나 선택의 은총은 다시 거두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게 애정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주신 선물, 구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은 다시 거두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확정돼 버렸어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갈 때에 어떤 칼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영역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영역 주권을 확산시키는 바로 직장 생활을 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두 가지 반응이 교회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다가 여러분이 갑자기 잘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두 가지 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 한 두 가지 평가는 이것입니다. 하나의 평가는 바울은 참으로 위대한 사람이었어. 바울이 했던 일을 티나지 않게 우리가 좀 하자. 우리가 하자. 그래서 바울의 그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가 계승해보자. 이런 부류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는데 그 부류는 어떤 부류였냐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때가 이때다. 바울이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죽고 살았냐. 이제 바울이 없으니까 다시는 바울이 돌아와서 그의 지위와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이 바울이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리자. 그래서 바울 없어도 잘 돌아가네 이 소리가 나오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들이 열심을 내는 부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한 사람은 바울을 계승하자 그런 열심이 나왔고, 한쪽은 바울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입증하자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일어난 일이 내 구원이 될 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바울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내게 일어나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 쓰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이 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죠. 20절 보십시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므로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돼 있어요. 내가 살아도 구원받고 죽어도 구원받아요. 내게 좋은 일이 있어도 나는 구원받은 상태이고 내게 나쁜 일이 있어도 나는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게 좋은 일도 구원이 일하시는 기회이며 내게 나쁜 일도 구원이 일하시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여전하게 내게 주어진 그 일에 바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일에 진력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구원가는 무속적입니다. 여러분, 무속적이라는 말은요, 사람의 정성과 헌신의 크기와 양이 사람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들은요, 사람들을 만나면 정해놓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정성이 부족해, 치성이 부족해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속신앙에서는 사람의 정성이 우리의 구원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세뇌하는 것입니다. 이 세뇌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이 만족하는 인간의 정성이 얼마만큼인지 그 기준과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죽을 맛인 것이에요. 죽을 맛이죠. 이런 세상의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신의 구원이 불안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적 신앙, 곧 구원의 확실성 위에 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따라 구원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다고 하는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늘 구원이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요, 구원이 늘 흔들리는 사람은 이렇게밖에 살지 못해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이냐면 구원이 불확실해요. 구원이 자기의 헌신과 열심에 달렸다고 늘 생각하니 늘 구원이 불확실해요.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사냐면 미친 사람처럼 살아요. 미친 사람처럼. 왜입니까? 구원이 불확실하니까 미치지 않고는 제정신으로는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인생이라는 게 구원이 불확실하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미친 짓을 하는 것이에요.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열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미친 짓을 해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미친 짓 뭐 합니까? 여러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요 미친 짓 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진국에 가면 갈수록 미친 짓을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LA, 샌프란시스코. 여러분, 미국 LA나 샌프란시스코는요 세상에서 가장 추잡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동성애가 막 장려되는 곳이 샌프란시스코죠. 그래서 뭐 여러분 팝송 중에 호텔 캘리포니아 뭐 이런 노래 나오죠.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기도하기 싫습니다. 이런 노래 듣고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요 이상해져요. 여러분, 그런 노래 들으지 마세요. 여러분, 그 LA 같은 데 가면은요 사람들이 요즘 마약도 요즘 최고 센 마약 해갖고요 좀비처럼 막 이렇게 있는 거를 보잖아요. 정말 심각해요.
좀비실에 이렇게 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요, 수천 명이 그렇고 그 짓하고 이렇게 미친 짓.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멍청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들일까? 아니에요. 그쪽 가까운 데에 가요, 여러분 알면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원의 확실성이 없으니까 인생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미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사람 다 죽지요. 그런데 구원이 불확실한 사람은요, 죽는 게 더 겁나요. 왜냐하면 죽은 이후에 자신이 천국 갈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이겨내려고 어떻게 하죠?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뭔 소리가 있죠?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승이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는 것보다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낫대요. 이 말이에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이 뭐냐면 개똥밭에 굴려도요, 이승이 낫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좋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분을 보면서 아이고 짠합다, 그 좋은 봄날도 못 보고 죽었어. 여러분, 그런 벼락 맞을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은 것이 훨씬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사는 게 여러분 힘든 거죠. 여러분, 개똥밭에 굴려도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람들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성경은 말하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사람은 복이 있다. 망자가 아니고 복자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구원의 불확실성 때문에. 내가 죽으면 천국 간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확실합니다. 그 구원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도 구원받고 죽어도 구원받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괜찮습니다. 죽어도 영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한 구원이 뭘까요? 구원이 대체 뭘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잘잘못이 결정하는 인생에서 해방돼요. 예수가 하신 일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인생에서 예수가 한 일이 내 인생이 되는 인생, 이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잘 인생을 살 때도 있지만 못 살 때도 있죠. 그런데요, 내 인생이 잘잘못이 내 인생을 결정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예수가 하신 일이 내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내 잘잘못을 붙들어 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요, 나의 잘잘못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니까 합력의 선을 이루어버려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저주지요. 우리는 죄 짓고 살지요. 하지만 죄의 싹,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 심판이라는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저주라는 현실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 뛰어들어오셔서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합력의 선을 이루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양말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저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요, 그 현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 들어온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 인생에 뛰어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현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걸 다 이겨버려요. 바로 선을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직장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십니다 라는 영역 주권 회복을 위한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주 내내 본문으로 선택했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여러분과 저의 잘못으로 인하여 우리는 썩어지는 현실, 썩어가는 직장생활을 합니다. 그런데요,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그렇지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죽어가는 현실을 삽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법이 역사하니까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승리의 현실이, 흔들릴 수 없는 현실이, 나의 잘못으로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의 직장 생활을 어영부영하지 말고 사장 눈치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눈치 좀 보고 해라. 사람의 수준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수준을 지향해라.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믿음으로 일을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일을 해라. 왜냐하면 너의 직장 생활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너에게 허락된 구원 때문에 헛되지 않을 거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직장, 그 직장의 또 직업의 목적은요, 바로 모든 영역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다,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직장 생활을 하려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각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직장 생활을 해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해도 구원받고 못해도 구원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인생을 삽니다. 아닙니다. 잘해야 구원받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해도 됩니다.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또 하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구원이 틀림없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잘잘못이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가 하신 일이 결정하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는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주님의 사랑이 가운데 변함없으신 오 주님,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우리가 약한 주권과 직장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신앙생활 주시옵소서. 주님,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근호들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주여 그렇게 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이룰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구원은 흔들리는 구원이 아닙니다. 취소될 수 있는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야 유지되는 구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못하면 취소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잘할 때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요, 못해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현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 생활이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근호들처럼 예수가 주인이심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 모든 분야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직장 생활을 추구하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우리가 좌우되지 아니하고 여전하게 믿는 자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이근호들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해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확실한 구원의 신앙, 예수 안에 있는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라는 그 사실 위에선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성도들, 주여 돈의 영역이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모든 돈의 영역에서 예수가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회복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성도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